여러분, 오늘 날씨가 좀 덜 더운 것 같아요. 원래 제 기억으로 LA에 한 몇십 년 살다 보니까 교회를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잖아요. 그러면 오늘 참 날씨가 덥다 하는 날이 7월 둘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늘 기억이 나는데 가끔 이렇게 안 더울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계단을 올라오느라고 천국의 계단인데 올라오느라 좀 힘들까봐 날씨를 조금 이렇게 낮춰주시는 게 아닐까. 주님도 뭐 쓰시려면 확 쓰시지 말이지. 엘리베이터를 고쳐주시든지 하지. 주님 이렇게 조금씩 쓰시는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이제 압살롬이 뭐랄까, 아히도벨의 계략을 안 썼어요. 누구 계략을 썼어요? 후세의 계략을 쓰는 바람에 다윗이 부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언제 살아났죠? 지난주에 기억나죠? 부사일생. 그 구자가 부활 구자가 아니고 9구자라 그랬습니다. 너무 한문이 쉬워요. 9, 4, 1, 생. 그러니까 쉬워요. 우리 성도님들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다윗이 말이에요. 요단강 나루트를 이제 동쪽으로 지나가지고 저 북쪽에 요단강 동편 저 북쪽에 므낫세의 반 지파가 있고 그 바로 밑에 가 지파가 있고 그 밑에 르우벤 지파가 있는데 그 북쪽에 그러니까 동북쪽에 그 이제 므낫세 반 지파하고 이제 가 지파 딱 그 경계선에 있는 도시 이름이 뭐예요? 마하나임이에요. 마하나임 알죠? 네. 마하나임이라 가슴이 확 와닿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이제 뭐랄까 도피처를 마련한, 예를 들어 일제시대 같으면 임시정부 상해 마련한 상하이 들어보시죠. 상하이. 브루스라고 들어봤죠.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봉쇄돼가지고 혼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임시정부를 마련했어요. 이 압살롬은 이제 반란군의 뭐랄까 대장이죠. 괴수, 수괴인데 12지파, 이스라엘의 온 12지파의 전국에다가 이제 군대 소집령을 내려가지고 국민정을 만듭니다. 온 군대를 다 모았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요. 원래 그 사울 왕 때 보면은 정규군은 한 3,0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적이 쳐들어올 때 소집령을 내립니다. 소집령. 그럼 각 지파에서 이제 뭐 10,000명씩 20,000명씩 올라오는 거예요. 예, 어마어마한 군사가 이제 모였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압살롬이 선두에 서가지고 아히도벨은 죽었어요. 자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넘어왔는데 마하나임 근처까지 왔는데 그 전장터가 뭐냐 하니까 에브라임 숲이라고 했어요. 에브라임 숲.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 에브라임은 원래 요단강 서편에 있거든요. 에브라임 지파가 요단강 서편에 있으니까 에브라임 숲인데 왜 이게
에브라임 숲을 했을까? 이걸 해석을 잘 못해내는데 어느 주석 측에 보니까 이전에 사사시대 때 말이에요. 사사시대 들어보셨죠? 거기에 입다라고 있어요. 입다. 입을 닥친다는 뜻이야. 입다.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는데 그때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니까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입다하고 붙은 적이 있어요. 싸움을 한 적이. 그때 에브라임 지파가 많이 죽었습니다. 입다는 요단강 동편 지파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때 많이 죽었다 해서 에브라임 숲이라 지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학자가 있죠. 아무튼 간에 에브라임 숲을 숲이에요. 숲에서 전장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다윗이 이제 그 마하나임에서 말이에요. 뭐랄까 저기 됐어요. 이병헌 집사님 눈을 이렇게 있게 내가 좀 보라고 한 건데 그 군사들을 모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존에 있는 군사들과 합쳐가지고 군대를 셋을 나눈 거예요. 3대. 그래서 1대는 요압 장군, 2대는 아비새 장군, 3대가 누구냐 하니까 블레셋에서 망명해온 가드 사람 입대. 오늘 아까 입다고 입대. 사실 있는 사람 좀 달라요, 그죠? 그래가지고 다윗의 피난길에 말이에요. 피난길에 그 다윗을 배반 안 하고 그 외국인인데 같이 당신과 함께 가겠다 하니까 다윗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외국인 장수를 말해요. 세 장군 중에 한 명으로 세운 겁니다. 그야말로 출세한 거예요. 입대 같은 사람이 뭐냐 하니까 이스라엘을 와가지고 하느님도 믿고 블레셋 족속이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압살롬 같은 사람은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을 배반하고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요즘 말로 하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한 일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입대가 이 세 장군 중에 한 사람이 돼가지고 각각 이제 군대를 이렇게 뭐랄까 인솔을 했는데 그 당시 한 4,000명 정도 됐을 거다. 그러니까 한 1,000명 이상씩 3대로 나누어서 이제 이 압살롬이 인솔하는 이 국민병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이 작은 숫자예요. 저기는 몇만 명 되고. 원래 3대로 나눌 때는 여러분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고 들어봤죠. 이 기드온 사사가 그 많은 뭐랄까 아말렉 족속, 미디안 족속, 동방 족속들 상대로 할 때 3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작은 군사의 수를 가지고 많은 군사를 상대할 때 쓰는 전법이 전투의 전략 효과적인 전투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출전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출전을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당신은 우리 10,000명보다 귀한 분이니까 당신이 죽으면 우리 끝난다. 그러니까 그냥 마하나임 성에 계시라. 성전보만 기다리고 계시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럼 그렇게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전투가 붙은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다윗의 편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작은 숫자가 큰 숫자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보면은 그 칼에 맞은 장수보다 숯불에 들어가서 죽은 장수가 많답니다. 저기.
이게 여러분 희한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숲풀에 들어가서 왜 죽었을까? 어떤 효과적인 전투를 했는데 그 숲에 들어가면 여러분 늪도 있고 빠지면 못 나오고 그 다음에 깊은 골짜기에 떨어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군대가 어떤 효과적인 전투를 해가지고 많은 군대를 숲으로 밀어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칼에 맞지 않고 절벽에 떨어져 죽고 늪에 빠져 죽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2만 명이나 죽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의 군사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상대편 발람군의 수괴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압살롬이잖아요. 압살롬도 죽어요. 어떻게 죽느냐 하면은 압살롬은 머리털이 무겁고 윤기가 나기로 유명합니다. 머리털 무게만 잘라서 200세겔. 200세겔은 뭐냐 하니까 한 뭐랄까 2.3kg 정도 돼요. 5파운드. 근데 보통 사람들 남자 머리를 깎아가지고 기계에서 하면 한 500g, 한 1파운드 나오는데 한 5배가 많은 거예요. 그만큼 그 머리가 좋고 인물이 너무 잘생겼대요. 미스터 이스라엘이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잘생기고 똑똑한 인물이 노새를 타보지라. 노새라는 것은 나귀보다 더 고급차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옛날에 롤스로이스 같은데 벤츠 같은데 해당되는 그걸 타고 가다가 머리털이 위에 나무에 걸려버려요. 상수리 나무라고. 영어로 오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옥 트리에 딱 붙는데 이게 노새는 또 밑으로 빠져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머리털이 나무 가지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어떤 군사가 발견을 했는데 그걸 요압 장군에게 알려주니까 요압 장군이 창을 3개 가지고 가슴에다 꽂아버렸어. 그래가지고 거의 죽어가는 거를 요압의 부하들이 말이야 가서 난도질을 해서 완전히 죽여버렸어. 그래 다른 군사들이 그 압살롬을 큰 구덩이에다가 던지고 큰 돌을 던지고 돌 무더기를 만들어버리고 거기가 그냥 자기 무덤이 되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압살롬이 인솔하는 국민병도 대표해버리고 그 수괴도 압살롬도 죽고 패배와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압 장군이 나팔을 불러가지고 이제 전쟁 그만해도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끝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윗 왕한테 사자를 전령을 보내가지고 이제 우리가 성전했습니다. 라고 한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패배하고 적의 숙의 압살롬은 죽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성전부를 알리는 승리의 소식을 알리는 그런 스토리로 끝났습니다. 예배를 마칠까 하다가 여러분 저는 이런 걸 가만히 보면서 참 희한하다. 왜 희한하냐 하면은 어떻게 다윗은 작은 군사를 가지고도 저 많은 군사를 이길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주변의 나라의 군대보다 많은 적이 없어요. 항상 작아. 블레셋이 온다, 모압이 온다, 저기 하면 바다에 모래알 같이 많았다 그런데 적은 항상 이스라엘은 작아요. 군대가. 자, 근데 어떻게 그때마다 이길까? 근데 이번에는 적은 또 이긴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도 한 몇천 명 대 몇만 명이면 이게 한 대충 잡아도 1대 10밖에 안 될 텐데 이걸 어떻게 이길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게 사사기 때 기동 때 보면
300명을 가지고 대구를 이겨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그때 기도원 보고 뭐 하여튼 2만 명인가 2만 2천 명을 도로 돌려보냈어요. 기억나죠? 300명만 가지고 있는데 그 300명을 가지고요,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항아리, 횃불, 그 다음 나팔하고 그걸 3개를 가지고 적을 놀래켜 가지고 적들끼리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 이겼잖아요. 적들끼리 싸우니까 이게 어떻게 300명을 가지고 10만 명, 20만 명 상대를 하겠어요. 뭔가 어떤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적들도 바보가 아닌, 이번에 이 발락군도 바보, 이 숯불에 들어가는데 이게 효과적인 전략이거나 해도 여기에 숯불에 들어가서 절벽에서 떨어져 죽고 그 다음에 늪에 빠져 죽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 이게.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희한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적들이 패배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다윗이 하나님 편에 딱 서 있으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이상하게 다윗의 작은 군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적들에게 패배를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압살롬이 살아야 저쪽 반란군이 이길 거 아니에요. 근데 압살롬이 왜 가다가 머리에 그게 걸리냔 말이에요. 이게 우연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도 우연하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연히 사람을 하나 잘 만난 거라, 우연히 누구를 통해서 어떤 길이 열리거나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들도 마찬가지예요. 적들이 압살롬이 죽는 것도 우연하게 죽는 거야. 여러분, 열왕기상 같은데 아합 왕이라고 북이스라엘 왕이 우연히 적이 쏜 화살에 맞아버리네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합이 죽어버리거든. 그것처럼 우연히 적에게 희한한 일이 생겨요. 우연히 적에게 안 좋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압살롬이 머리가 잡혔는데 아니 문제는 그걸 발견한 군사가 해피는 또 요압 장군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요압 장군이 그거를 살려줄 수 있었는데, 원래 요압 장군하고 압살롬이 친하단 말이에요. 압살롬이 옛날에 저 북쪽에 거술왕한테 도망갔을 때 데리고 온 사람이 요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압이 죽여버려요. 요압 장군들이 끝장을 보고 마지막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죽였을까요? 결국은 사단의 역사로 죽였는데 그 뒤에는 누구의 섭리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죽어야 돼. 너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내 아비 다윗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 망할 일이 있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참, 이게 무슨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적의 패배와 적의 수계의 죽음에도 거기에는 뭐냐면 어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섭리가 그쪽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인데,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아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죠? 아멘. 그럼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참 그 사는 게 힘들 때가 많단 말이에요. 안 좋은 사건들도 있고 또 안 좋은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고 그게 뭐 직장에도 그렇고 또 뭐 하여튼 사회생활 속에서 참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괴롭힘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을 일일이 상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편에 서면 됩니까? 하나님 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바로 서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상대방에게 어떤 그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어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들 우리의 그 사단의 역사의 패배와 어떤 어려움을 주시는 그런 일이 있게 함으로써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성공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어떤 그 상대방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있을 거다. 이제 이렇게 믿는데 여러분 이제 문제가 우리의 이제 그 실생활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의인은 불형통한데 악인이 형통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에 시험이 온다. 그렇잖아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원칙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편에선 예수 믿는 의인한테 뭐가 와야 돼요? 형통이 와야 되고 우리 의인들을 괴롭히거나 못살게 구는 악인들한테는 뭐가 와야 돼요? 불형통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욥기서를 봐도 그렇고 뭐 시편을 봐도 그렇고 보면은 어디서 이제 시험이 오는가 하면 악인의 형통에서 시험이 오는가. 우리는 예수를 이렇게 믿어도 뭐 별로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저 사람들은 뭐 예수를 안 믿는데도 너무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릴 때는 그럭저럭 하나님을 믿겠는데 집에 돌아가서 세상 나가면 시험이 팍팍 오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시험 당한 얼굴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 되나? 교회를 다녀도 또 엉망진창인 사람도 잘 살아요. 또 보면은 대충 나도 그냥 저렇게 사는 게 옳지 않을까 하고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이 세상의 환난을 극복하고 어떤 사단이 주는 어떤 그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중심을 딱 잡아요. 중심이 깊이 잡혀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비록 지금 우리가 앞에 눈에 보기에는 의인은 불형통하고 악인이 형통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의인은 반드시 형통하게 되고 악인은 반드시 불형통하고 멸망하게 될 거라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딱 이렇게 원리가 잡혀야 돼. 눈에 보이는 걸로 잡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시편 37편 갑시다. 시편 37편 한번 가보죠. 시편 37편 자 3절부터 7절까지 우리 주성훈 집사님 읽어보세요. 7절 3절부터 여호와를 의뢰하여 사는 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소식으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저들이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3절부터 7절까지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다음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노다. 그 다음에 끝에 뭐예요? 참아 기다리라.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힘은 들어도 성경 읽고 힘은 들어도 기도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이걸 그냥 힘은 들어도 피곤해도 이걸 인내 가운데 해 나갈 때 고난이 오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쫙 나가면요, 이걸 가슴에 확 품으면 불평이 안 날 텐데, 그 다음에 불평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7절 중간에 보니까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며 말지어다. 자꾸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나보다 더 잘 살아. 그런데 여러분 8절에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자, 그 다음에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예, 부동산이 잘 된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입니까? 이거를 끝까지 믿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18절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결국은 악인이 망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면 23절부터 29절은 누가 읽을까요? 이병훈 집사님 23절 29절 이상훈 집사님 준비하고 계시고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니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어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벌시감을 보지 못하였구나.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부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악에서 떠나 선을 해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면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여러분 땅이 있습니까? 땅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의인이 덜 된 거지. 아니라는 게 아니고 아니면 악인이잖아요. 우리가 의인은 의인인데 확실한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도 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오래 참고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땅을 차지하거나 우리가 땅을 못 차지하면 우리 자손이라도 땅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이게 제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자기는 나는 가난하게 살아도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를 책임져 준다는 거죠. 네. 빼앗아라는 말이고 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러분 여기 저는 24절 여기 24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실패는 할 수 있어도 실족은 안 하는 거예요. 넘어지지만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악인은 딱 넘어질 때 나 손을 안 잡아주죠. 그냥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34절부터 40절은 우리 이상훈 집사님 34절부터 40절 여호와를 바라 여호와를 바라보고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편리하게 칠 것이라. 약속이 끊어질 때에 내가 묵도하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재력을 본즉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에 그동안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 저가 없었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완전한 사람을 버리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평안한 자는 결국은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명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 환난 때에 저희 설명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는 그를 의지하는 영도로다. 아멘. 9절 9절이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 37절에 보면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뭐예요? 평안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철저히 쓰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평안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38절은 뭐예요?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냐니까 우리가 보는 걸로 판단하면 안 돼. 그러면 시험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가 쓰는 돈 아껴가면서 주님 앞에 헌금하고 이웃에게 나누고 말이지. 이게 뭐냐?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자꾸 의인이 돼가잖아요. 의인이 돼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10배, 20배, 3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나보다 100배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거다. 믿습니까? 미국에 땅을 하나도 못 사면 되냐 안 되냐? 미국이 이민 와가지고 땅이 없어. 그 이유가 뭘까요? 의인인데 완전한 의인이 못 된대요. 정직자가 못 되니까 하나님이 먹이는 주시고 채우는 주시는데 넉넉하지가 못해. 나눠줄 수도 없고 교회를 건축도 하나 못해. 누가? 우리가 회개할지어다. 아니면 하지 말고 진짜 회개할지어다. 악인이 잘 되는 것 하나도 부러워할 거 없어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만 아베 마리아는 아베가 죽는다.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건 사단이 준 권세이기 때문에 사단이 준 아무리 잘 돼도 소용없어. 마지막은 어딥니까? 지옥이라. 그걸 뭘 그래 부러워합니까? 안타깝고 불쌍히 여겨야지. 중요한 거는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그 자체가 천국이고 천국의 시민권을 땄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잘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그 기쁨을 딱 가지고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더라. 믿습니까?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럴 때 반드시 과정은 어려움이 좀 있죠. 과정은 어려움이 있고 저주도 좀 끊어져야 되고 회개도 해야 되고 하지만 결국은 영혼이 잘되고 모든 것이 평안하게 될 날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에 달려올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 말지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승리야. 하나님의 어떤 축복과 심판의 원리인 줄로 믿으시고 가슴에 딱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결국은 그 어려움을 당했지만 잘 되잖아요. 그러나 압살롬은 잘 될라 그러다가 망해버리잖아요. 끝장이 나버린 거야. 길이 달라요. 아버지와 아들의 길이 달라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민병은 패배하고 다 숯불에서 떨어져 죽고 늪에 빠져 죽고 압살롬은 머리에 걸려 죽고 창 맞아 죽고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편, 오직 예수님 편에 끝까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쯤에서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한 가지 이제 잔소리를 하나 합니다. 또 이제 벌렁벌렁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좀 부드럽게 할 테니까 나 유부남이잖아요. 유난히 부드러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이란 말이에요. 꿀팁이 뭐냐니까 하나님 편에 설 때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 편에 서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편에 설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요 참 인생 사는데 지혜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돌아갑시다. 본문에 돌아갑니다. 본문에 사무엘하 18장 5절은 우리 마르다 집사가 읽어보세요. 편안하게 앉아 계신데 설마 나를 시킬까? 5절 말씀 읽어보세요. 5절 말씀 18장 5절. 응? 안경이 안 갖고 왔구나. 예, 그러면 이 안경 문제가 있네. 그러면 제가 1조. 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게 이 세 장군입니다. 명하여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냐 하니까 이제 군대가 출전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 상대방 발랑군의 괴수가 누구예요? 압살롬의 아들이야. 셋째 아들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아버지잖아. 저놈은 죽어도 마땅한 놈이긴 하지만 아들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요압하고 아비새하고 이때하게 혹시 압살롬을 마주치거든 한마디로 좀 봐달라. 전쟁은 죽이고 살리는 곳이 피 터지는 곳인데 내 아들을 좀 너그럽게 봐달라. 목숨만은 살려달라 이거 아닙니까? 이제 이 세 장군이 그걸 들었는데 옆에 있는 군사들이 또 그걸 들은 거예요. 군사들한테 말한 건 아닌데 그걸 들은. 그런데 이제 여러분 전쟁이 붙어. 그러니까 군사들 입장에서는요. 이 전쟁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데 이게 참 어려운 전쟁이라. 이게 뭐냐면 다윗의 어리석음인 거예요. 이 지도자가 좀 어리석어. 이 다윗의 단점이 이 예전부터 흐르는 겁니다. 다윗의 단점은 뭐냐니까 인간적인 성품이 참 강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데 뭐냐니까 이 다윗이 문제가 여자 문제가 좀 복잡해요. 그 다음에 뭐냐니까 자식에 타고 지나친 애정을 갖고 있어. 이것이 다윗의 한평생의 문제가 돼요. 마치 야곱이 집착이 강하듯이 이 다윗은 이 육정이 너무 강해.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명령하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하면 자기 군사들이 죽는데. 그런데요, 이거를 알고 싸움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 군사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다가 압살롬이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지금 있는 거를 어느 무명의 군사가 발견을 한 겁니다. 근데 무명의 군사는 모르는 척하고 죽여버리면 돼요. 자기한테 말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옆에서 듣는 건데. 그런데 이 무명의 군사는 왕명을 생각한 겁니다. 다윗 왕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요압 장군한테 알려준 것뿐이에요. 근데 요압 장군이 이 무명의 용사한테 뭐라 그랬는가 하면, 야, 네가 그 압살롬 죽였으면 내가 은 10개하고 띠 하나를 줬을 거다. 은 10개라는 것은 10세겔, 띠 하나는 요즘 말로 하면 아주 황금빛, 이렇게 빛이 나는 벨트 같은 거 하나 주, 어떤
챔피언 같은 벨트를 하나 줬을 거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 무명의 용사 말하면 들어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12절 말씀 12절에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야, 이 사람 이름도 안 나와. 얼마나 정직하고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가 상금을 주었을 거다. 그러니까 그때 그럼 지금 내가 가서 죽일게요. 아니고 은 1000개 10개하고 청년 100배잖아요. 100배를 줘도 요즘은 한 10,000불, 20,000불, 100,000불 준다 해도 나는 안 합니다. 왜? 왕명 거역 안 합니다. 근데 내가 만약 이걸 죽였으면 이 죽인 책임을 당신이 나한테 물었을 겁니다. 요압 장군이 얼마나 교활한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뭐냐니까 자기가 지금 싸움 박질하기가 힘들었거든. 왜냐하면 다윗의 왕명이 100% 가슴에 와닿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왕명을 어기지를 않아요. 왜?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세운 왕이고 압살롬이 저기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일반의 백성 서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뭐 10만 불에 내 왕명을 안 판다. 그러면서 내가 만일 그 사람 죽였으면 당신이 나를 책임을 내고 결국 나를 죽게 만들게 이런 이야기거든. 굉장히 정직하고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지난주에 보면은 지지난주인가 그 후세의 전략을 전달하다가 이 정탐꾼에 발견돼 가지고 저기 뭐랄까 우물가에 들어가서 살려준 그 무명의 집주인과 아내 같은 거예요. 자기가 희생 알려주면 상급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돈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편에 붙는다. 자기가 발각되면 자기가 죽어요. 그런데 자기 희생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의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런 게 무명의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편에 딱 붙은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의 사람 편에 딱 붙었잖아요. 자기가 당장 불이익을 당하고 높임을 당하지 못하고 이러더라도 자기가 좀 힘은 들더라도 왕명을 거역을 하는 거예요. 비록 그 왕명이 어리석은 왕명이라 하더라도 대의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왕이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왕이 사실은 이 정도 되면 백성이 더 똑똑해. 왕이 이런 이 바세바와 가늠죄 우리아의 죽인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 해도 그래도 이 왕은 이전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해주는 왕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에 베푼 왕이기 때문에 과보다 공이 더 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이 사람을 지지해.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부당한 명령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절대로 정직하고 지혜롭게 살다가 나의 조그만 의를 지켜나갈 거야. 이런 하늘나라의 무명의 의인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편에 딱 붙어가지고 절대로 요동을 안 하는. 근데 한번 요압은요, 자기 가서 죽여버려요. 요압의 부하 장수들이 같이 가서 죽여버려요. 이게 뭐냐 하니까 요압은 잘 들어보십시오. 참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지금도 다윗을 위해서 싸우고 있잖아요. 다윗을 위해서 봉사하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결정적인 데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왕명을
있으면 자기 생각에는 이걸 죽여야 돼. 맞죠? 압살롬 같은 사람 죽어야 돼요. 분명히 압살롬은 없어져야 다윗한테 좋을 수도 있잖아요. 나라에 이로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왕명이 어리석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의 명령을 생각하고 죽이기까지는 하면 안 돼야 이게 순종이 되지. 자기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불순종이 되잖아요. 이게 다윗의 가슴에 못이 박혀버린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대신하여 왕이 됐을 때 그때 요압이 거기 붙은 거예요. 그 덕분에 요압은 솔로몬한테 죽습니다. 그게 완전한 의인도 아니고 완전한 악인도 아닌 사람의 최후가 되어버려요. 이게 뭐냐니까 정직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그런 최후는 악인으로 끝나버려요. 이게 뭐냐 하니까 다윗의 편에 하나님의 사람 편에 확실히 붙지를 못하고 어떤 거는 붙고 어떤 거는 떨어지고 이렇게 돼요. 전혀 반대편에 있던 아히도벨은 평생 다윗과 가다가 나중에 배반해서 목을 매 죽고.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비록 압살롬 때문에 어리석은 명령을 했다 하더라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버려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이지 결정적인 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도는 순종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 다윗이 요압한테 밀서를 쓰기를 우리아를 죽이라. 그거는 뭐예요? 명백한 죄잖아요. 그거는 막아야지. 그거 막는 게 다윗을 진짜 위하는 거지. 그러니까 죄는 막아주고 부족한 거는 덮어주고 그게 진짜 다윗 편이고 하나님의 사람 편이고 하나님 편인 줄로 믿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의인이 돼가는 거거든. 근데 그 의인이 되면 요압같이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충성 1등 공신입니다. 근데 왜 요압의 최후가 그렇게 멸망으로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넬도 요압이 죽였죠. 여기도 봐. 아마샤가 자기 사촌입니다. 또 왜냐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아마샤가 오늘 그분은 아비거든. 그것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왜냐면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사람 편보다 자기 견해가 더 강하고 거기에는 자기 욕심이 싹 들어가요. 아마사가 있으면 자기가 장군이 못돼. 그 다음에 아브넬이 있어도 자기가 장군 자리처럼 뭔가 자기 자리가 위태롭고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니까는 배신해 나가요. 근데 다윗은 죄를 짓더라도 죄를 짓는 게 순종하는 것은 다윗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요. 뭔가 자기 출세 자기 욕심을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 편도 못되고 하나님 사람 편도 못되고. 여러분 제가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 저를 좀 잘 받아 그런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일생에 도움이 되라. 만일에 이제 저는 가난한 목사예요. 근데 우리 만일 이병훈 집사님이 나중에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 일이 있어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장로가 됐어. 근데 이제 나하고 이병훈 집사님이 싸웠네. 그럼 누구 편 들 겁니까? 목사님. 거짓말. 내가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 거짓말.
왜냐하면요, 돈의 위력이 그만큼 크고 또 이병훈 집사님 사람이 좋아요. 아, 집사님. 아, 또 움직이니까. 그러다 이병훈 집사님 차를 보니까 롤스로이스를 타고. 근데 목사를 보니까 스포트를. 이게 마음이 이병훈 집사님 싹 기우는 거야. 근데 나하고 이병훈 집사님 싸우면 목사님이 잘못한 것 같아. 그냥 그게 들어와요. 진짜. 근데 또 목사님이 어디 가서 한 5,000그릇 해먹었대. 그러면 확 기울지. 그걸 또 이병훈 집사님이 만불을 흥금하고 메꿨대. 이병훈 집사님은 성자고 나는 악인이야.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붙을 거예요? 이병훈 집사님 맞죠? 이제 말이 안 오잖아. 이게 말이 벌써 넘어간 거야. 그지?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에 이야기를 하는 거는 교회 생활을 해도 그렇고, 그리고 세상살이를 해도 그렇고요. 이게 참 헷갈릴 때가 많아요. 정치가들도 사람들을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교회 목사들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렇고요. 다 그래요. 제가 지금 29년 차잖아요. 성도들은 돈 많은 사람 편에 딱 붙더라고요. 다 그래요. 아무리 목사가 옳은 소리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뭔가 목사를 보면 틀린 것 같고 돈 많은 사람 보면 앞뒤를 안 가리고 옳은 것 같아. 누가? 우리가. 뉴욕 절망의 교회 성도들이.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이럴 때 갈림길이 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저는 그래요.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명이 교회에 남다 하더라도 한 명 남는 사람들이 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갚으시다. 그거를 보시는 바에 끝까지. 예. 그래야 여러분 다윗 편에 붙은 무명의 용사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2, 3분만 더 할게요. 여기에 참 오묘한 인간의 모습이 있어요. 다윗에게 성전부를 정하는 죄는, 근데 아히야마스라고 사독 대제사장의 아들이 있는데 이 다윗을 너무 좋아해. 젊은이인데 이 사람의 특기는 달리기야. 늘 뛰어다녀. 그래가지고 이걸 전하고 싶어서 죽겠는 거야. 이 원수가 망했거든. 그런데 요압이 말린 거야. 너는 가면 안 돼. 왜? 원수를 이기는 좋은 소식인데 아들이 죽은 건 나쁜 소식이니까 네가 왕의 기쁨을 되지 못할 거다. 이러니까 네 가지 말고 구서 사람을 보내자. 구서 사람은 구운 사람이에요. 흑인이야. 요즘 말로 이디오피아. 그러니까 이방인이니까 그는 가서 그런 말을 해도 다윗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방인이 뭐 발랑군의 수계가 죽었다는 말을 해도 다윗한테는 괜찮으니까 구스를 먼저 보내요. 전령을. 근데 이 아히야마스가 자기가 그 다윗한테 이 성전부를 전하고 싶어서 죽겠는 거야. 나를 또 보내달라는 거야. 할 수 없이 요압이 보내요. 그러니까 이 달리기를 잘하니까 평지로 뛰어가지고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 편에 있는 파수꾼이 딱 보니까 두 명이 같이 뛰어오는데 뒤에 있는 놈이 앞에 있는 걸 제낀 거야. 그 놈이 누구야? 아히야마스야. 그러지 마스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다윗이 물은 거예요. 다윗이 땅에 절을 하면서 왕이시여 왕의 원수가 다 멸망하였나이다 할 때 다윗이, 이 어리석은 다윗이 그래 너무 수고했다 이래야 되는데 압살롬 살았냐? 이게 부족한 왕. 그때 여러분 아히야마스가 죽었는데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아프게 해. 뭐냐면 무슨 소동이 일어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왕의 마음을 알아. 왕한테 좋은 소식은 전하고 왕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살짝 속인 거야.
근데 구스 사람은 또 원수가 죽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하니까 압살롬은 살았냐니까 그 소년이 왕의 원수처럼 왕의 원수들은 그 소년처럼 되기를 바라나이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버려요. 근데 구스 사람은 그래도 돼. 모르는 사람 이방인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압살롬에서 우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장면의 그 효율증이 언제나 다음 주일에 계속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아히아마스는 왕의 마음을 아프게 하네요. 그런데 구스 사람은 아프게 하는 줄도 모르게 아프게 하네요. 이것도 여러분 인간관계의 지혜인 거예요. 자기 잘못을 드러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가능한 대로 안 아프게 하고 이래야 여러분 뭐가 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게 여러분 인간관계의 묘한 게 풀어가는 거야. 여러분 절대 저한테 잘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 하라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미래를 바라봐야 돼. 미래를 바라보고 사람이 이렇게 뭔가 좀 지도자가 부족하면 기도해주고 덮어줘가면서 이게 이제 순종을 해나가는 그래야 우리 그 시편에 보면 왕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높은 자리에 못 앉는다고 많이 나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 편에 철저히 서고 하나님의 교회 편에 철저히 서고 하나님의 사람 편에 철저히 서고 하나님 말씀 편에 하나님 섬기는 편에 철저히만 서면 여러분 하나님 편이라고 다 우리가 마음이 들어서 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제 솔직한 고백 하나 하고 맞지? 요즘 기도를 하려는데 속이상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일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참 부족합니다. 이러면 늘 회개 기도를 주로 했는데 어제는 내가 너무 속이 상하는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이 나를 복을 안 주실 때가 많은 것 같고 해결을 안 해주실 때가 많은 것 같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뭔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들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날 믿더라. 그럼 뭐예요 그러면? 그런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내가 모르는 어리석음과 제약을 극복해 나갑니다. 내가 나를 믿으면 안 돼. 결국은 누구를 믿어야 돼? 하나님을. 요압이 자기를 믿다가 망한 거잖아요. 근데 무명의 용사와 아히아마스가 끝까지 살아남고 다윗 왕국의 인물이 됐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믿지 않고 왕명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하자 그럴 때 좀 합시다. 네. 네. 오늘 우리 성경을 읽으라 했는데 못 읽은 분들도 하를 때 좀 하자. 무슨 말인지 알아듣을 겁니다. 네. 죄를 나 앞에서 좀 짓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아프게 하지 마. 회개할지어다. 그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말을 못한다. 제발. 왜냐하면 좀 제대로 가야 될, 좀 같이 뛰어가야 될 텐데 자꾸 브레이크를 걸면 안 돼. 브레이크를 걸면 안 돼. 이게 제가 뭐 미워서 그렇게 했어요. 절대 안 미워. 내가 여러분을 왜 미워해요? 안 미워. 사랑하다 지쳐서 그래.
정말 사랑하다 지치니까 화가 나. 사랑 안 하면 화도 안 나. 여러분 앞으로 제가 화를 낼 때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